오늘은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들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에 대한 좀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 참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큼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 없는 교회 밖에 넌 크리스찬들은 별로 쓰지 않는 단어지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신앙의 맛을 보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이야기 가운데 많이 아마 어떻게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주 명료하고 속 시원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회 교육과 또 훈련과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알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오는 그와 같은 선물과 같은 것, 이것이 선물과 같이 좋은 것, 이것이 은혜다. 이 정도로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은혜라고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은혜는 좋은 것이죠.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은혜가 좋습니까? 좋지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소개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 상황과 이 소식과 이 이야기가 은혜의 이야기인가 은혜인가 이것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우리 돌아가 보면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이 아주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심령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당황하고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에게 너에게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다. 네가 이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그러면서 이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는데 이 은혜의 소식, 좋은 소식을 받은 마리아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놀랐다. 이 인사를 듣고 마리아가 놀랐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원뜻이 매우 당황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천사가 자신을 찾아온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하는 이야기가 좀 이게 뭔가 상당히 불안하고 마음에 뭔가 탁 짐을 얹어주는 듯한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이 평안할지어다. 그런 다음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소식은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의 소식이니까 참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상당히 이 한 처녀인 어린 어떻게 보면 소녀인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는 것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이러한 것이 놀라운 일인데 그 다음에 천사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예 마리아가 어떻게 되냐면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0절 31절에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무서워하니까, 지금 너무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한 어린 처녀가 그의 삶을 통해서 살아온 모든 그동안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또 헝클어지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의 결혼의 단꿈을 꾸면서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에 율법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달리 표현하면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서 죽이라. 이것이 신명기의 가르침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회에서 생매장 당하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에게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첫째는 처음 이야기는 당황하고 번민을 가져오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그와 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으니까 참 행복한 여인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라고 한 이 한 인물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뒤에, 지금 은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 어떻게 보면 이 한 신앙인은 그의 전 삶을 사실은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그것을 걸었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와 이 스토리가 마리아에게 은혜가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왜 이것이 이 마리아에게 은혜였는가.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공포스러운 일이고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가 앞으로 그의 삶이 그의 가정과 사회에서 생매장 당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공포스러운 이야기였는데, 이것이 지금 은혜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바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항상 좋은 모습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찾아온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에게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았듯이 우리에게 오는 많은 은혜가 어떠한 경우에는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쉽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팬데믹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팬데믹이 은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적어도 저에게는 이 팬데믹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획했던 일이 사실은 틀어졌어요. 저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이 이 팬데믹이 2020년 오면서 헝클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흐트러지고 헝클어진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 은혜였고 또한 은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내 형편 내보세요. 어떻게 팬데믹이 은혜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에 저희들이 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pandemic 또는 In spite of COVID-19,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간증문과 또 시와 여러 가지 신앙의 글들을 모으고 있는데, 많은 교우들의 깊은 신앙적 체험이 그 가운데 고백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뭐냐면 이 팬데믹을 통하여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 같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받은 그 원고 중에 하나가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코비드 19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코비드 19 때문에 나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한 분이 보내준 이 간증문의 그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코비드 19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난 추수감사절의 우리의 주제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이분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코비드 19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사실은 코비드 19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고백은 뭐냐면은 이 코비드가 나에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 팬데믹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물론 고통스럽고 환난이요, 우리에게는 또 개인에게는 엄청난 좌절과 참 어려움을 주는 그와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왜 성경은 이 이야기가,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마리아가 사용되었다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되어서 사용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당황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 이 소식이었지만은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절망적인 것과 같은 이야기였지만, 바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게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한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이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은혜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나를 지금 사용하고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예배위원으로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위원으로 이 온라인 이 예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직분이든지 하나님 남에게 없는 특별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하나의 재주든지
달란트든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예배위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1차적으로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뜻과 구원의 역사와 천국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개개인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물질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또한 이러한 저러한 모양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니고서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두려움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다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쏟아지는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최병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개 같은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면에 좀 글씨가 좀 크지 않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단지 땔감으로 적격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성소 안에 법계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을 그냥 쓰시지 않고 금을 입히셨듯이 우리에게 금멸류관을 씌워주시고 금빛 가득 품은 세마포로 둘러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조각목 인생을 금을 입힌 법계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계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성전의 귀한 그와 같은 기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예배함과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은 법궤로 쓰이는 조각목으로 어떤 사람은 또한 진설병을 만드는 조각목으로 이와 같은 이러한 저러한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법궤에 금을 입힌 법궤 인생으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법궤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떡상으로 사용하고 계셔요. 또 금숫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들이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이 마리아에게 왜 도대체 이것이 은혜였는가? 마리아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 그 자체가 은혜였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34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지금 천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 약혼한 요셉과 함께 이제 내가 결혼식을 해야 될 혼인을 앞둔 사람이고 나는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진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35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갚으시리니, 이제 성령께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네가 성령 하나님으로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멘 이렇게 우리들이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사실 믿어지겠어요? 마리아에게도 이 사실이 이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아니 나를 지금 내가 아이를 가지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37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성경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지금 대화한 것은 아마 이 이야기 외에도 아마 많은, 마리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당황하고, 왜 저예요? 아니 왜 그렇죠?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질문하며 가브리엘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가르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결국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습니다. 이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철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조금 더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내 공로가 되고 내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이 말씀을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삼아주시고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철저히 나밖에 모르고 계산해서 마이너스다, 손해다, 아니 내가 안 해, 나한테 플러스가 좀 된다 그러면 그대로 내가 해야지, 이렇게 지극히 철저히 계산적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이전에는 나밖에 모르던 나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게 하시고 포기도 하게 하시고 손해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케 하신 거, 이게 뭡니까? 이런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한 것이 내 어떠한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있는 신앙심과 종교심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은혜라고 고백하며 오늘을 지내고 있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은혜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바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물론 이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에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아니하고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거룩하지 못하다, 이러한 것들로 특별히 금욕주의가 들어와서 음식에 대해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못 먹는다,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를 다시 가르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의 중요한 이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이 메시지의 원래 뜻입니다만은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믿음과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과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감사로 2020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은혜 가운데 참된 은혜,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하시는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